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며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 속에 가득 채워서 복음의 본질은 점점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된 안개는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벽들은 다 허물어져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오직 믿음, 오직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냥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함이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받은 구원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동의하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죄악에 빠져 살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 저 사람 믿음을 잃어버렸어.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받았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아마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맞아. 믿음을 잃어버리면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 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구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를 때까지 곧 죽음의 문턱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평생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는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그냥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생략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기가 눈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공기가 있다라고 전부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공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쉴 때 미세하게 코에서 공기의 진동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 공기에 섞여 있는 갖가지 냄새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무슨 냄새구나. 이것은 무슨 냄새구나. 그 냄새를 알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폐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공기. 그 공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그것이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이산화탄소는 내 몸에서 불필요하니까 그것을 내쉬어야 됩니다. 이것을 잠시라도 쉬면은 고통스럽고 오래 참으면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라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 정말 숨을 오래 참으면 죽을까? 라면서 죽을 때까지 숨을 참는 그런 시도를 하는 어리석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순간조차도 그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공기를 느끼고 그것을 믿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공기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나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면서 이 피조물에 대한 믿음은 굳건한 것입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능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래에 타락하여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구별하지도 못하시고 알지도 못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며 헛되이 죽으셨으며 또 다시 우리의 장래의 죄를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자꾸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과연 이것보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까?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더 가치 있고 탁월한 논리라면서 어줍지 않게 아는 것, 어줍지 않게 책을 읽고 어줍지 않게 들은 것으로 이것은 어떤 부류의 신학이야, 칼빈주의의 신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얘기들은 어떤 이단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나는 반대로 해야지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통 교단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서 자신의 손에 있는 값없이 주어진 이 무교병을 나의 가치관과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미사 여구에 현혹되어서 한 점보다도 못한 내 짧은 인생을 영원의 대속의 진리로 세우신 십자가의 도를 판단하면서 유교병을 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받았지만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들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의 대목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처음의 구원은 나약한 구원입니까? 희미한 구원입니까?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구원인 것입니까? 나의 조금 불안정한 삶 때문에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는 구원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어중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에 확정되는 그 결승 지점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바꾸어 생각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면서 교묘하게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징계와 경고를 하시는 분이시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면 눈이라도 뽑아버려라, 손이라도 잘라버려라 이렇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구원받아도 살인해도 되고 죄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십계명에 분명히 나오지만 살인을 우리는 어디까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안락사를 시켰어요. 저 사람의 동의로 안락사를 했어요. 그럼 이 의사는 살인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법률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지,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짓는 죄들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믿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악으로 실족하려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라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죄악에 빠질 때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너 지금 뭐 죄졌으니까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거 잘했으니까 플러스 1점. 이러면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채점하셔서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라면서 구원을 채점하시는 분이신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나의 행악한 모든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나요? 부정한 것들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롭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거나 사단의 미혹으로 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과정이지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라면서 책망도 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넘어질지언정 다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지, 네가 내 요구 조건에 틀렸으니 너를 이 길에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매정하게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서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의 가장 깨끗한 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시편에서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그냥 알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이고 나는 그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계속해 고난의 연속일 뿐이고 우리의 죽음의 문턱까지도 고난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왜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거니까요. 더 두려운 것은 내 연약한 믿음과 나를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이길 힘이 없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 내 믿음의 순간일 것 같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갈까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지막 그 순간에 이곳이 넓은 문이라서 두려우십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모든 고난도, 모진 핍박도, 미혹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 있게 세상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면서 십자가를 모욕했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 내가 믿으면서, 이 피조물은 믿으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믿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속량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서 피조물은 믿으면서 어찌하여 나의 창조주는 기억하지 못하며 나의 창조주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의 이 불쌍한 이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혼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마음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나를 꾸짖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오늘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너의 길이 힘들겠지만 꿋꿋하게 다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부디 이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강한 것으로, 오직 강한 믿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십자가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